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5주 전부터 살펴보면서 두 번은 서론격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인물 세 번째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삭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사건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신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팠던 아주 소극적이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평화주의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린 바로 그 사건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성격을 여러 종류로 나누지만 디스크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인간의 품성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눈 그것이 2500년 동안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성격 분류에 의하면 이삭은 안정형입니다.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새롭게 뭘 하거나 귀찮아.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에요. 무엇을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전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월급 나오면 그대로 있고, 항상 피동적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손해보면 말지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약 40~50%가 이 성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지도자는 힘이 들어요. 50%가 발목 잡거든요. 목사님 다 해보고요. 저 같은 성격은 약 5%에서 10% 내외에 드는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뭔가 좀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스스로 겪는 성격이거든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의 이름을 믿음의 족장들의 반열에 항상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를 했고, 요셉처럼 큰 꿈을 가졌던 이름을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미 12지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족장의 이름에 들어간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역할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을 그냥 못난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반열대로 예언자들과 왕들과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그 반열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울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농명, 과거에는 기록해서 농명이라고 했거든요. 농명해 놓았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뽑으셨죠. 그리고 그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11명으로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누가 제비 뽑아서 그 자리를 차지했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다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마띠아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12명의 이 수에 채워지는, 그 반열에 채워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명단에는 명단에는 어느 부서에도 있고 그런데 전혀 나는 일을 하지 못했어.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넣으라고 했어? 그러지 마시라고. 가룟 유다는 아예 빼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름에 이 빠지는 것은 큰 수치고 저주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첫 출발점이요, 믿음의 대가였어요. 야곱은 12지파를 이루고, 야곱은 정말 또 뛰어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삭은 전혀 의미 없이 산 것 같지만 의미 없이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이민군들이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혹시 또 북침했다고 주장하신 분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민구들이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색출해서 총살을 시켰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을 어떤 분이 성도가 찾아왔더래요.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찾아오셨습니까? 집에 무슨 큰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내 자녀들이 많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 많잖아요. 근데 인민군들이 내려오면 교회에 와서 교적보 좀 보자. 교적보라는 게 있어요. 호적에 있듯이 교회 명단이 있어요. 그 교적보에 제 이름 좀 빼주세요. 인민군들 물러가면 그때 내 이름 다시 넣어주세요. 주일학교 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 살려고 교회 명단에서 빼달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기록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족장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 빼어난 아들 야곱,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서 그는 중대한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아버지 나이 100세, 어머니 90세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까?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37에 이삭 나이 37에 어머니가 떠났는데 그때까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결혼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3, 4년 동안은 우울증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리브가에게, 아내에게 그냥 맡겨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나와 이삭 이 두 사람만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장작을,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될 장작을 이삭에 짊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쓸 나무가 어느 정도 많은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적어도 20살은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 17에서 많으면 25, 20살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이 제단은 있는데 어떻게 제물은 없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왔지 않습니까? 나무에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의 이 목의 대동맥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20살 남짓한 이 청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잖아요. 밀쳐버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더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고 얼마든지 반항하고 저항하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특별하게 출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배우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삭에게 늘 말을 했을 거예요. 너는 내가 90살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낳았어. 아브라함도 똑같이 내가 100살에 너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너 꼭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내가 이 제단에서 제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고 그 제단에서 자기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할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때 그것을 그냥 회피해버리지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했던 일 가운데 뭐를 많이 했다고요? 우물을 많이 팠어요.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와.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또 메꾸고 또 메꾸고 그래서 자기 고향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요. 그래서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로부터 롯을 구출해 와요. 창세기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아비멜렉에게 3번 4번 쫓겨다니면서도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겨다니면서 그냥 우물만 파다가 그러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힘이 없고 이삭처럼 도전정신도 없고 이삭처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에게 100배를 얻게 하셔. 100배를. 인간의 힘으로 농사해서 100배 못 얻어요.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거부가 돼서. 여러분 이런 욕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그냥 읽어 넘어가.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겠어요.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 거부가 된 것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내가 뭘 좀 잘했어요. 공부도 좀 했고 성적도 나오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막 시기 질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시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지금 그건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들 이런 꿈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개척할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고, 그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기가 나서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고,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서 또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고, 밀리고 계속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것이 어떤 은총이에요? 총애예요. 총애.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날에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찾아왔냐면 우리가 화친하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26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가라고, 언제는 나를 쫓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화친하자고 가라고, 악수하자고 하면 뿌리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환영해 줘요. 잔치를 베풀어요. 환송해 줘요. 잘 가라고 해요. 그리고 악수해 줘요. 야, 이 사람이 진짜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삭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오늘 우리는 갈등을 겪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말씀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축복이 주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비멜렉과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도 화평함을 이루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못난 사람이에요. 무능력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몰아내고 쫓아내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오늘 저는 이삭의 별미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별미 축복 이삭. 이삭의 별미 축복. 별미가 뭡니까? 특별한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 목사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물으면 저는 좋아하는 게 처음부터예요. 막 먹는 것이면 다 좋아해요.
필요한 만큼 먹어요 그냥. 근데 이삭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로 에서가 요리를 해온 그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네가 만들어준 별미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보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결혼한 후에 그의 나이 60이 돼서 결혼 생활 20년 지난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복중에서 너무 태동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부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 쌍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대를 이어서 족장에 명단에 들어갈 자는 둘째 아들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니까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별미라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항상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굉장히 들사람, 익숙한 사냥에 익숙한 사냥꾼, 진취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자기 대를 이어서 자기 가문을 일으킬 사람은 에서가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곁에서 치맛자락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핑계를 댔지만 죄송하지만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전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 말씀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편애했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이 부정적인 용어 하나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별미 축복이라고 하는 거. 얻어먹고 축복해 주는 거.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 이게 별미 축복이에요. 별미 축복.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그의 정서도 그의 감성도 인지 능력도 모든 것도 함께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천부적인 속임수와 그리고 연기를 잘 하더라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걸 구별을 못합니까? 어떻게 그 구별을 못합니까? 별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얻어먹고 빨리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이 육적인 이 감정만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27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한 겁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누구 같아요? 야곱 같은데.
손은 내서갔구나. 리브가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내 형은 털이 많으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변장을 해서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요, 세상에 이런 것도 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팔에 자연스럽게 난 이 털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만들어 놓은 이 가짜 털하고 그걸 구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이 음식 먹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한 이후에 또 뭔가 서운했던지 야곱을 또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리브가가 그랬거든요. 네가 네 형이 입었던 옷을 꼭 입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형 냄새, 그 사냥했던 그런 냄새를 좀 풍겨줘야 되잖니. 그래서 입고 갔더니 그 향취를 또 맡아.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이삭의 망령된 행위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못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축복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청함을 받아서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하는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된 말만 하는 겁니다.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스라엘을 저렇게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느냐. 영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기도하거나 축복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축복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삭이 137세, 내가 늙어서 곧 죽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것도 분별 못해요. 180살까지 살잖아. 43년을 더 살잖아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137세에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 비전 새벽기도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셉이 야곱을 찾아가잖아요. 눈이 흐려서 잘 못 봐요. 왜 왔느냐? 이 아이들은 누구냐? 당신의 손자입니다. 마지막 몸이 그렇게 쇠하게 깨지시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셨는데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은 항상 오른손은 강한 손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를 왼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야곱의 손이,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데리고 갔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엇바꾸어서 해요. 엇바꾸어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닌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야곱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안다, 알아. 이게 장자고 이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동이 없이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가 편했던 아들에게 뭔가 좀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망령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고 했는가,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크게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있고 길이 있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엇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137세에 아직도 43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조금 눈이 흐리다고, 건강이 좀 안 좋다고, 몸이 좀 쇠약해졌다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빨리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대상은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면 모든 일이 이렇게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삭과 같이 초라한 늙은이로 족장의 이름에 들어가 있지만 망령된 일을 마지막 그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제가 빨간 글씨로 1인칭 나에 대해서 빨간 글씨로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든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서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나이가 이런데요, 내 삶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힘든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my son, 내가 이제 늙어서 I am now old. 전부 다 I, my, me, min, 전부 다 이 1인칭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for me, 내가 즐기는 I like, 내게로 to me, 나에게로, 내가 죽기 전에 before I die, 전부 다 똑같이 1인칭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이더라고요. My blessing이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My blessing, 자기가 축복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말 해주고 내 형편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치면 되는 건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둘째 아들 도망치고 얼마나 어렵게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 거의 안정형입니다. 그냥 편히 사는 거 좋습니다. 뭐 더 잘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주먹을 쥐고 불끈 일어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